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95문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십계명의 서문을 봤어요. 십계명을 볼 때에 그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출애굽한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즉 구원하시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로서 노예의 법도를 따라갔어요. 벽돌을 구워야 되고 말에 복종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남자아이들을 강에 버려야 하고,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허락하셨으니 복받은 자답게 또 복받을 자답게 그분께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감사의 삶입니다. 어떤 우리의 삶을 얽매는 아주 세세한 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자녀의 법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서문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 각 사람과의 인격적 교제를 강조하시면서 내가 어떤 이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십계명의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나의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할 때 감사로 그분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받들어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하면,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니까 이래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고 감사해서 내게 성령 부어주시고 나 구원하시고 내 지난 죄가를 다 멀리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상관치 않겠다 하시고 나에게 천국 예비해 주시고 미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부족하고 넘어지나 여전히 일으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 십계명을 지켜 행하고 주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둘씩 그분의 뜻을 찾아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행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하나님은 되게 가까워요. 아주 가까이 계셔요.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동거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해서 준행하는 걸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계명을 말씀하세요. 일계명의 내용을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2장을 다루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물어본 것을 우리 봤죠.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잘 논박하셨어요. 부활과 내세를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묻는다니 참 어이가 없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아는 보고 영혼의 연장선에 있지만은 또 감추어진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상당 부분 비유로 기록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언어로 가히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여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늘과 땅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기억해야 돼요.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질투는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선한 것에 대한 질투가 있죠. 나도 저 정도 해보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이런 좋은 질투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투는 죄로 이어집니다. 시기하고 비교하고 깔아뭉개고 싶어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싶고 또 나보다 잘하는 일을 없애고 싶고 그런 마음이 질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고통과 눈물이 없고 해도 없다 그럴 것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가면은 죄가 없죠.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더 이상 서로 아파하는 것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질투도 없어요.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다 허상이거든요. 우상은 사람들이 깎아 만든 것이죠. 부어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배후에서 악한 이 세상 신이, 즉 마귀와 사탄이 그것을 조종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지 우상이란 실체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주이시자 구원주이신 그분이 온 우주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합당한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고 다스리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투는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속성을 투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은요, 참으로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배타적인 것이에요. 모든 귀한 사랑의 관계는 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한 부인과 한 남편이 있는 것처럼 한 부모와 한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너 밥은 여기서 먹어도 잠은 옆집 가서 자고 여기 와서는 재미있게 놀아도 옆집 가서는 그 아저씨 아줌마 보고 엄마 아빠라 불러야 한다. 그분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이란 자체가 상당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 외에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주 폭력적이고 엄하며 도저히 상종 못할 분이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드넓은 우주 가운데 오직 우리와만 택자들하고만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기에 그분의 사랑을 받고 마땅히 받은 사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언약의 관계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로 향하는 우리의 본성과 이전에 죄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은 자꾸 그리로 달려가거든요. 이 세상 신으로 달려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살아야 될 법도를 알려주시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1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라고요. 하나님 제 덕을 좀 보시고 제가 이렇게 1계명 잘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한번 찬양 받아보세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을 받으시고요. 나도 거기에 편입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1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좋은 거예요. 부모님들 예전에 하신 말씀들 기억하실 거예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다. 물론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지만 부모님의 본심은 항상 선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내 영혼의 구원과 복, 그 귀한 것을 유지시켜 주시려고 더욱 받고 누리게 하시려고 1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을 두면요 되게 피곤한 거 아세요? 95문에 보면은 우상숭배가 하나님 대신 무엇을 더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뭔가를 신뢰하고 소유하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도 섬기며 다른 신도 섬기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제단을 하나 더 만들었죠. 그거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어느 때엔 이걸 쓰고 또 다른 때엔 이걸 쓰고 양다리 걸치니까 피곤한 거예요. 바람 피우는 사람 보세요. 어지간한 강신장 아니고서는 양다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도 맞추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되게 피곤한 인생 삽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요.
그러다가 이제 끊을 수 없는 고단함의 악순환, 그 고리에 걸리는 것이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게 더 피곤한 거예요. 마치 비신앙이 더 비합리적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세상을 이해하는 척도가 뭐예요? 차라리 마주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신앙을 떠나서라도 오직 성경의 신앙만이 온 우주와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가치관입니다. 그거 외에 없어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회신을 보세요. 기독교를 알기 전에는 공산주의가 유일한 자기의 최고의 이데올로기였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많았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한때 억압받던 이들이 나중에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성자예요.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랑은 조금 관계가 없어 보이죠? 좀 더 볼까요?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 다하여 그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더 피부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하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몇 번의 그 기조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기에는요, 창씨개명을 요구하고 또 한국 시민의 설을 외계하고 신사참배를 요구했죠. 김교신 선생의 1930년대 후반 일기를 읽어보면 아주 거침없이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어요. 김교신 선생이 잡혀 들어갔을 때 이른바 이렇게 성서조선 사건으로 말이에요. 이건 황국 신민이 아니라 만국 신민의 서다 이러면서 경찰한테 대들었다 그러죠.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는 성서조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타협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같았으나 그의 중심은 분명했습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가 옳지 않다고 여겨 차라리 교회 문을 닫고 학교 문을 닫더라도 신앙을 지켰어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뜻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을 멀리 하더라도 제1계명을 지켜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께 그러느냐. 언약의 관계는 그래요. 유혹을 받는 한 남편이나 유혹을 받는 한 부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때 배우자를 생각해요. 이 배우자에게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우리가 함께 거쳐온 세월이 있고 수많은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어찌 득죄하겠는가. 이게 언약의 관계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느니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한다. 이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신사참배 안 하면, 한국 시민에서 외지 않으면, 또 식민 통치 끝난 다음에 공산당원 여기다가 명부 적지 않으면 당장 밥이라도 해먹을 수 없을 때에도 고난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피부로 좀 다가오세요.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내가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보고 내 직장의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그가 비성경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고 기꺼이 택도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목사님 그거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사회의 비극이에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마땅히 목숨이라도 바쳐야 할 텐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근심스러운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대는요, 뭐 앞에 문단에서 말한 것처럼 마술, 점치는 일, 미신, 또 성인 숭배,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일은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물질을 숭배하고 자아를 존중하고 이런 우상 숭배가 판치고 있어요. 특별히 물질 숭배는요, 아주 가공할 만한 위력을 우리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아주 쪽박을 찰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아주 피곤하게 하고 내가 돈 벌고 싶은 이 재미를 없애버리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자녀가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우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면 좋은 효자, 좋은 부모 될 수 있는데 순서를 뒤바꾸니까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즘 아이를 안 낳죠. 저는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이 세대를 그렇게 몰아가시나 하는 생각도 해요. 억지로 아이를 낳을 건 아니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 청년들도 이런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살기 힘든 때가 없었다. 뭐 이해할 만해요. 왜냐면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애를 낳아 키울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서 결혼을 했어도 애를 안 낳습니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명령이라고요. 맨데이트예요.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 명분을 한번 생각해 봐요. 대부분 다 그러던데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조류를 탑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막힘없는 사랑 가운데 천지창조와 인류의 구원이 나온 것처럼 부부가 사랑하면 그 열매인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대운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생활이 좀 안정되고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제가 여러분께 권면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돈을 모으면 이미 때는 늦을 겁니다. 또 이 만족이란 것은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만큼 모으면 더 모으고 싶고 이만큼 모으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러다가 또 세상을 보니까 대부분 애 안 낳고 둘이 행복하게 살던데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여러분 마음에 새겨 들으세요. 그렇다고 뭐 대책 없이 애를 낳습니까? 목사님이 키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가 신앙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1계명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들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세상의 조류로 하나님과 성경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그랬는데 그걸 못 믿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도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만 가보면요, 벌써 학교 지도하는 길을 가보면 봉고차들이 와 있어요. 끝난 아이들을 픽업하고, 돌봄이 있는 애들은 뭐 7시까지 남을 수 있겠지만 부부가 다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인격이 형성돼야 될 그 많은 시기를 휴대폰과 또 바깥 음식과 바깥의 교육과 이런 것에 맡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 그럽니다. 부부는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더 일을 하죠. 근데 그 안정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또 키우기 위해 돈을 또 씁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퇴근합니다. 아이와 있어줄 에너지와 힘이 또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하던 거 하면 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연휴가 좀 있을 때는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 가요. 요즘 외국 많이 가거든요.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있는 게 좋지 외국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인터넷 잘 터지고 수영장 있는 거기서 휴대폰 갖고 있는 게 더 좋지 외국을 잘 즐기지도 못해요. 그리고 외국 갔다 오면 피곤하신 거 아시죠? 가서 돈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에게 언약백성으로 살아야 될 본은 잘 못 보여주고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사회의 형편이 이러하고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편승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삶은 그런 거 아니에요. 모험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이 있고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께 오늘 관련 구절 이사야 45장 7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것만 알지만 하나님은 또한 어두움의 하나님인 걸 몰라요. 신명기 4장 11절 들어보세요. 십계명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요. 산에는 불이 붙고 또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이것을 뭐 상상해 보고 이러기가 좀 어려워요. 이사야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주님은 빛도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은 빛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러나 어떨 때는 어두움 가운데 자신을 드러냈어요. 아브라함한테 밤에 나타나신 거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은혜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주님은 빛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어두움의 하나님이셔요. 신의 산을 보세요. 산은 불타는 듯 빛나고 주변은 깜깜합니다. 이 양면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 그 이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비를 다루고 있어요. 신비의 언저리에서 그분을 조금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1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지키면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삶에 신비와 기적의 요소를 빼놓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는 7년 후에 낳고 15년 뒤에는 집을 사고 20년 뒤에는 모든 대출금을 갚고 25년 이후부터는 노후 준비를 해서 여러분 주님께 결제 받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우리의 허영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자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에 영합하는 것이 우리의 큰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 좀 못 가면 어때요? 대치동 좋은 학원의 혜택을 못 받으면 어떠냐고요. 그 교육을 다 받아놓고 오히려 기준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사람 냄새를 풍기며 의를 행하는 착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단들이 훨씬 나아요. 이단들은 집총 거부해가지고 감옥에도 갑니다. 사람들에게 이단이라 손가락질도 받아요. 그러나 얼마나 열심히 살고 또 성경도 열심히 보죠. 또 자녀들도 자기 이단 교리에 맞춰 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토요일만 되면 다 정장을 입고 자기들 집회소로 갑니다. 세상의 편견을 이겨냅니다. 감옥에 다녀왔기 때문에 공무원 못하죠. 그러나 다 장사를 하든지 상업을 하든지 굳건하게 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세상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신자인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흑암도 짓고 빛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여지가 없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한 참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자신을 왜 안 주시겠어요?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95부는 우상숭배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을 우상숭배라 말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성경 열심히 보세요.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알려줍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걸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으면요, 어떻게 세상을 해치며 살아야 될지 주께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대단한 희생을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 부으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지금 내가 하는 이 조그만 게 주님께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안 돼요. 여전히 불순물이 섞여 있죠. 여러분, 우리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겨우 주일만 지키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24시간 풀타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기꺼이 일계명을 지켜 행합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퇴직에도 주의 뜻이 있음을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막막해도 성실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피곤한 일 많죠. 그러나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 이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실 것을 믿고 흑암도 짓고 빛도 창조하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요. 신비롭게 우리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어요.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인정하면서 납작 엎드려 살아가는 게 인생의 지혜라는 걸 깨달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꺼운 복종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묵종으로 예배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시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러시깁니까? 이러지 않으시고요. 고통하셨지만 마침내 감사로, 기도로 그 예배를 마무리하셨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과 지금도 부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신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기도 캠페인 계속합니다.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 삶과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폭력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실향민을 돌보는 모든 사람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육체적, 정서적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억합시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단념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리카의 난민 캠프와 사우디에 남겨진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 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밤 9시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